아멘. 첫날 오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지내가면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해석을 할 때의 그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관점에서 30부분의 말씀이 오늘 전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화면에 그 내용을 띄워드리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런 방향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또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이란 그럴 때 목표와 또한 저자와 기록 연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한계시록의 목표는 그레고리 비일의 그 요한계시록 주석의 내용을 제가 좀 더 정리 인용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상이 비극과 고난과 사탄의 명백한 지배권 아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요한계시록은 곧 성경의 승리의 함성이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어느 책보다 그 안에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장단을 맞추라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후의 상급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고 견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롭게 하도록 건면하는 책이다. 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한 기록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미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9절에서 나오는 대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대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어진 그 예언적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주 90년경으로 보는데 네로 치하에서 일어났던 심각한 박해 시대를 지나 간헐적 박해 시대인 도마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약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 관점, 네 가지 관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크게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냐, 이렇게 두 관점이 대두가 됩니다. 근데 이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이것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 주시는 그 말씀은 예언적 환상이라기보다는 그 7교회 실제적으로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신서는 어떤 상징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그 서신서 당시 7교회 실제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봐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 뒤에 4장부터 22장까지 등장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언적인 환상으로 본 것으로 거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시대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혹은 어느 사건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혹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그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자적 해석이냐 상징적 해석이냐 그 차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의미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근데 그 네 가지 관점이 나중에 이제 총론적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은 어느 거나 하나가 틀렸다라고 볼 수 없고 그 네 가지 관점이 골고루 수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느 건 다 틀렸고 이것만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점은 존재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이 네 가지 관점이 다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인정되어져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새벽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뭔가 가르쳐 준다는 느낌보다는 오늘의 주어진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네 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 관점은 과거주의 관점이라고 이미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이미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시점을 기점으로 그 전에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출범한 이후나 로마 제국 멸망 이후의 신자들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책으로 거리감이 생기게 되죠. 요한계시록이 지금 기록될 시점에서 그 이전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그 관점의 한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은 이 역사주의 관점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사건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 교황 제도의 부패, 종교개혁, 그리고 이후의 다양한 사건들과 같은 일련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보는 관점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각자 자기 시대를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마지막 시대로 간주하고 자기 시대의 현실에 맞추어 요한계시록을 각기 다르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사건별을 연대적, 즉 시간적으로 배열을 해놓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인가라고 끼워 맞추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 그 시대에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몇 장의 어느 시대다라고 맞춰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란다면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관점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 혼자 착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세 번째 관점은 이제 미래주의 관점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의 사건들을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들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연대순에 따른 역사 사건으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역사주의 관점과는 약간 시제의 문제죠. 역사주의 관점은 과거적인 시제에서 우리가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미래주의 관점은 미래에 나타날, 특히 전천년주의, 혹은 휴거, 대환란, 이런 사건들을 연대순,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1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서신에 대한 문자적 연대순에 따른 해석이 불가하게 되고, 또한 성경 자체의 의사가 아닌 현대의 사건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 잘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666이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의 표죠. 그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미래주의 관점에서 많이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666이다.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알아요. 옛날에 신용카드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코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그 사용하면 안 한다. 왜요? 그게 뭐라고요? 짐승의 표다. 근데 지금 바코드가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옷에도 바코드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바코드가 666이라고 해석했던 것은 그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짐승의 표다. 이게 사실 잘못 매칭이 된 것이죠. 악용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666이 짐승의 표가 바코드라고 말했던 것은 무리한 해석이었어요. 또 좀 지나면서 나중에 뭐가 있었냐면 또 신용카드.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그때 신용카드 한참 받지 말라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요즘 신용카드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666의 표다. 이게 미래주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예요. 또 한 3, 4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지금도 그걸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뭐죠? 베리칩. 이 베리칩이라는 게 뭐의 약자냐면, Verification of Chip이란 뜻인데, 그게 뭐냐면, 이 의식이 없는 환자들의 그 의식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이제 칩을 넣어놓고, 심장 박동을 재는 게 이제 시작된 게 베리피케이션, 즉,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한번 이런 이 계획이 있었다 그래요. 그 계획이 뭐냐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어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정신 건강을 혹은 육체적인 건강을 점검해 보자라는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왜 아이디어로 끝이 났냐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 무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일을 미국에서는 무효화시켰는데, 그것을 막 종교계 특히 이단들이 666이다, 짐승의 표다,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난리를 쳐가지고 이미 그건 다 끝났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거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 심장 박동이 점검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 몸에 이식하지 않아도, 이제 베리칩 같은 걸 받지 않아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내 몸의 심장 박동이
점검이 되고 내 몸의 신호가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리칩 같은 그런 것들이 666 짐승의 표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미래주의 관점에서 그것을 끼워 맞추려는 잘못된 해석이었다. 우리가 지나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환상, 특히 그런 사건들은 거의 대다수가 상징적인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시대, 모든 사건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관점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구속사적 이상주의 관점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선악간의 싸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으로, 인, 나팔, 대저심판은 모든 시대의 역사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고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비례 이제 이 네 가지 견해에 대한 총론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에게 적합성과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요한에게 주어진 이유다. 우리는 이 관점을 절충적인 구속사적 이상주의 관점으로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방식으로 선악간의 싸움과 교회 시대 동안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특수한 역사적 사건에 초점이 있기는 해도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관점의 국면도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살펴가면서 그 네 가지 관점에서 그 사건이나 혹은 그 시대적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말씀을 미리 조금 읽어와 주셔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즐거움이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끝의 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알리지만, 그래서 세상의 종말, 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김덕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시작하여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다룬다. 즉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파괴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것인가를 다루는 책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초대하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새로운 몸을.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특히 남겨진 이 땅의 것들은, 죄로 인한 것들은 다 소멸되어져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위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창조되었던 그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누려지게 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책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글을 좀 더 소개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늘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종종 이제 은행빛을 내놓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시면 끝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은행빛을 다 내놓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온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을 저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거기서는 온전한 세상이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그 내세관들이 이단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현혹되었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서 늘 이단들의 끝이 어떤 결론을 냈냐면 여기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저기 가야 한다. 저기 모여야 한다. 저기에만 있다. 여러분 그 신천지가 가장 크게 문제가 한번 일어났던 그 위기를 당했던 것이 과천이라는 그 도시를 하나의 14만 4천 명이 모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도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큰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다 모여들어 이제 그 자체를 접수하려고 했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부동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과천의 땅을 잘못 사가지고 부동산 사기를 당해가지고 참 이단을 등치는 사람도 있더만요. 그래서 신천지 내부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과천에 주목하지 않아요. 과천에 주목하지 않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계룡을 노려가지고 그래서 계룡에 그 신천지들이 막 들어오는 거를 누가 알려줬냐면 계룡에서 돌을 닦으시는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아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시아운동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계룡에서 돌을 닦는 분들이 교회에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위협이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돌을 닦고 있는데 좀 큰 이단의 세력이 계룡에 이렇게 차지하려고 그래서 한때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계룡에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유입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계룡 시장을 뭐 신천지 교인으로 뽑니 안 뽑니 뭐 그런 말들이 돌았던 것은 실제적으로 그 신천지가 계룡 땅에 그렇게 그 길을 뭔가 자기네들의 그런 성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산도 마찬가지죠. 금산도 그 JMS라 부르는 이단이 거기다가 거대한 땅들을 그래서 금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금산의 땅은 나오면 그 JMS 측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단들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 대전이 정말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신천지가 계룡에 온다 하질 않나 JMS가 금산에다 자리를 잡았다 하지 않나. 근데 보세요. 그런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내세관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의 건 다 사라지고 만다.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포기하고 오늘 나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용한 잘못된 내세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세상에 새 일을 살린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이 임하게 하셔서 이 땅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는 것이지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 오늘 나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이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 자답게 복음을 전하며 기다리는 자답게 사랑을 실현하며 기다리는 자답게 이 땅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이 땅을 그리고 오늘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시기에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첫 창조의 영광의 모습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가운데 우리의 썩을 몸도 부활의 몸을 입고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우리는 생명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생명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오늘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온전히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또 우리가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과 같은 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올바른 내세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소용이 없고 저 세상에 가면 끝이 나고 저 세상에 가면 이 땅의 것들은 지금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쭉 이어져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더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오늘이라는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이 또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죄인됨이 하나님 그분을 자꾸만 거절했죠.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들려질 수 없도록 숨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속성상 뭘 감추고 뭘 숨겨둘 이유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변론하실 수 있으시며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뭔가 숨겨두고 감추어둘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혹은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 하나님 말씀이 왜 아무에게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도록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소개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로부터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주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아도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나를 찾지 않았고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서 옛적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졌고 또한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태복음 13장 11절 17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함께 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숨겨지게끔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것이 심판으로 나타날 때는 비유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그것을 거절했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심판한 것이고 그러나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에게나 그 생명의 나무에 과실이 먹어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대.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두 부류의 반응이 생기게 되죠. 첫 번째는 그 비유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수께 더 듣고자 하거나, 혹은 그 비유의 말씀, 예수의 말씀 어려워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말든지, 결국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다고 거절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됨을, 그리고 죄의 심판을 당하고 있음을 자처하는 셈이 되나, 그러나 그 비유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깨달을 수 없어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나, 심판을 당하는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거절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펴지면 기억하십시오. 복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 그래서 이게 잘 안 펴졌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그렇죠? 최소한 오늘의 말씀하고 최소한 이렇게 해서, 물론 잘못 찍으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가르쳐 줬죠. 뭐 잘못 찍었는데 뭐 가룟 유다 얘기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자 하고, 심지어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읽어지게 하시고 지켜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케 하셨으니 그것이 참된 복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그 복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보통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보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그 노동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7주 동안 진행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것이 지켜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켜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이번 7주간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고 계신 주님과 더 뜨겁게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